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줄을 잇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공부 20번째 시간입니다.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두 사람이 행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낫게 한 일과 병들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들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 두 사람이라고 했죠. 누구하고 누구요? 베드로하고 바울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서 카톨릭은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삼는단 말이죠. 그만큼 베드로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의 많은 선교적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거지가 돼서 그 신앙의 중심이 되긴 했지만 선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갈릴리 북쪽에 위치되어 있는 도시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로 파송한 선교사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였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면서 복음이 이방의 땅까지도 전해지게 되어서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라기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말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읽을 때 그때 또 한 번 나오게 될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32절에서 36절까지는 중풍병자 에니아를 고친 이야기, 또 36절에서 43절까지의 이야기는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누가 한 거냐면 베드로가 한 그러한 아주 놀라운 기적 이야기죠. 자, 이 지금 서론 글에서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이게 기적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베드로에 의해서 중풍병자도 치유를 받고 죽은 다비다도 살아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베드로나 바울 시대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인지 몰라요. 이 현대 교회에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주 세속화된 그런 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 땅에 살았던 150여 년 전, 100년 전에 우리 한국 초기의 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의 믿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리 걸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얘도 그건 다반사였고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이 섬김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명함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우리도 주님 믿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능력이 안 나타나나? 우리의 믿음은 그건 진짜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초기 한국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목사도 아닌 거예요. 아주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사꾼 목사도 이만저만 사꾼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이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 베드로도 순교하고 교회 전쟁에 가면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찌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겠느냐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기독교의 전승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수를 당해서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만큼의 그런 헌신을 하는가라고 한다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다 살자고 예수 믿는 거지 죽을 일 있으면 예수 믿고 다 뒷전으로 그냥 둬버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우리의 어떤 것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절대로 못 내려놓죠. 그러니까 이 현대 지성인들, 계몽이 된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 우상인지 몰라요. 자존심 상하면 예수님 믿음, 그건 다 때려쳐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나의 자아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참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게 말할 거리가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편치는 않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봐야지요. 편하지 않지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고서 이 잘못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이거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거울이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가는 것, 이것이 아마도 주님께서 원하는 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지만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이야기지만 누가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누가가 기록한 그 말씀 구절구절들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베드로가 룻다에서 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자, 베드로가 룻다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 32절을 보시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게 되죠. 자, 룻다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다에서 행한 일은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 애니야가 몇 년 동안 침상에 있었습니까? 8년 동안의 침상에 있었습니다. 자, 8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에 그의 병은 뭐였습니까? 중풍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중풍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뇌졸중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중풍이라고 하는 이 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풍으로 말미암아 뇌혈관이 막히든 어쨌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사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풍이. 그러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 중풍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는 그냥 중풍병자 고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마비되어져 있는 그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치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마음의 중풍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풍. 마음의 중풍이 뭐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마비가 됐어. 그게 안 돼, 안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주님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실 이런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는 내가 나의 이러한 나쁜 습관을 고쳐야지, 내가 이렇게 나의 삶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내가 고쳐야지 하고서 마음속으로는 예배를 드릴 때는 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에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의 중풍이다 이게. 내 마음의 중풍이다. 무언가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바꿔야지, 고쳐야지, 그래서 내 삶을 보다 더 아주 건실하게 세워야지 하는 생각을 먹었다가도 이게 마비가 돼서 뜻대로 안 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마음의 중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중풍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묘사가 됐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이 그의 상태를 돌아볼 때 비록 우리는 중풍병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마음의 중풍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저도 가끔가다 이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마음이 이렇게 내가 해야지, 내가 오늘은 하루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도 순간 마음이 탁 마비가 되면 마음 새벽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이 다 어떻게 되냐면 취소가 돼 있어. 내일 하자. 이게 뭐 중요한기 하면서 때려치기도 하고. 마음의 중풍은
순간순간 내 마음이 마비되어져서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는, 이게 우리들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야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그의 8년이나 된 이 중풍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애니야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또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은 칭찬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받은 자. 그리고 뭐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칭찬받은 자. 이름이 참 아주 귀하고 좋단 말이에요. 칭찬받은 자. 누구로부터 칭찬받은 자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아마 부모가 이 애니야를 낳으면서 아마 이제 이랬겠죠. 네가 인생의 삶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거라. 우리도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의 뜻을 담아서, 그래서 너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라 하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칭찬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애니야를 이제 베드로가 루다에서 이제 고치게 되는데, 자, 이 루다라고 하는 것, 뭐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때가 참 있긴 한데, 보통의 경우는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하는 부분을 그냥 지나치고 읽을 때가 종종 있지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중해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면, 요게 갈릴리가 있고 이렇게 요단강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쯤에 이렇게 이제 사해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한 요쯤 되거든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요쯤 되게 되면 요바는 요쯤에 있는 거예요. 요쯤에 있고, 요바와 예루살렘 사이쯤에 여기가 요바가 되고, 조금 이따 나오는 요바가 되고, 여기가 루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요바하고 루다 사이 여기까지의 거리가 18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루다에서 있는데 이 요바에서 다비다가 죽게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요바로 부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치는 않지만, 자, 2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베드로가 이 애니야에게 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에게 했던 이 말, 자, 누가 너를 낫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자, 사도행전에서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뭐로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제 그랬던 전력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수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알고 그 영적 진리를 이제 가장 잘 배운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도행전에서 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중요한 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또한 여러 사도들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에게 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뭐하라고요? 정돈해라, 정돈해라. 자, 베드로가 이 애니야에게 했던 이 말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뭘 정돈하라고요? 네 자리를 정돈해라. 지금까지 8년 동안에 네가 멈추어 있었던, 마비되어서 멈추어 있었던 너의 삶의 자리를 정돈해라. 정돈해라. 다시 말하면 이거 청산해라. 청산해라. 다 끝내라 이제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꿔져요. 습관도 그렇고 성격이 쉽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성격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오랫동안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 이게 잘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랫동안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8년 동안에 마비가 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조차 안 됐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정돈해라. 이제 너 그 머물러 있었던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해라. 이제 정돈해라. 싹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에게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자리에서 정돈해야 할 것은 정돈하라 라는 거예요. 이 정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정리정돈이라고 말하죠. 정리정돈. 제자리에 정돈시키는 거예요. 네가 원래 있었던 원자리, 원래 자리, 원래 삶, 너의 그 예전 삶, 건강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 삶, 그 삶으로 되돌아가라 이제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명령은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이거 그게 무슨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거 그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나? 하는 것은 이건 자꾸 마귀가 속삭이는 이 거짓말인 거예요.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나의 오랜 동안의 나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습관을 비롯한 나의 성격과 내 삶에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정돈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정돈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산만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말이에요. 인생에 괴로운 일들이 많으면 정신산란해. 정신산란해 죽겠어. 정돈이 안 돼서 내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음이 정돈되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그렇게 몇 번 선포하면서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듯 마음이 아주 상쾌해지면서 내가 뭘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물으면 내 마음속에 무언가 떠올라. 그래, 내가 이것부터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이제 정돈된 삶을 살겠으니
이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뭐 어쨌든 이제 한 끼 이상은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깜빡 잊어버리고 식사 3끼를 안 드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러진 않죠. 자, 근데 내일 되게 되면 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아, 이거 또 먹어야 돼요. 우리는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왜 먹어야 돼요? 오늘 먹은 것의 힘은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저녁을 먹고 나면 밤새도록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 되게 되면 또 꺼르륵 적어도 하루 정도만 지나게 되면 오늘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점심 저녁 다 굶으면 내일 아침 되게 되면 이 배꼽에서 배에서 꺼르륵 소리가 나요. 왜? 오늘 아침 먹은 것의 유효 기간은 며칠이에요? 하루만 지나면 얘가 배설도 되기도 하거니와 일단 기본적으로 영양분이 형성이 안 돼. 이제 영양분 다 쓴 거야 하루 종일 아침 먹은 밥으로. 근데 기도의 삶, 말씀 선포하며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글쎄 이거 믿음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또 주일날 들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그 말씀으로 넉넉하게 살아. 그래서 그런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말이에요. 뭘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요.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 양식은 그냥 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도 말씀도 참 주님이 그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잘못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 한 말씀 하시려면 일용할이 아니라 주용할 아니면 월용할 한 주간을 사용할 수 있는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뭐 이러지 꼭 그 뭘 치사하게 일용할이 뭐예요? 일용할이 째째하게 일용할 진짜 째째. 하나님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를 갈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꼭 나가서 며칠 거 갖고 오래요. 하루치만 갖고 와라. 안식일 되기 전에는 이틀치.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치사하게 말해요. 그냥 좀 쌓아둘 수 있도록 말해요. 이틀 거 싸갖고 와가지고 내일은 그냥 안 나가가지고 그냥 안 나가지 말고 그냥 어저께 이틀치 챙겨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챙겨온 거 먹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을 하루치씩 뺏게 안 주시는 거예요. 더 가져가면 그냥 하루치 먹을 거 딱 지나고 나면 싹 썩어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뭐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냐면 일용할이 일용할. 말씀도 일용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유효기간이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있을 능력이 없어. 일주일 동안 중용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자리를 들고서 네 자리를 경건해라 라고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선포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으라고요? 말씀으로부터 얻으라고요. 그래도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참 우수한 거예요. 아주. 왜요? 최소한 주일 되기 전에 중간 지점에서 점 한번 찍고 가거든. 성경책 한번 펴고 그래서 목사로부터 말씀 강해 듣고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책 폈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어야지만 성경책을 펴는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하루에 한 끼 이상 꼭 챙겨 먹는다니까. 몸뚱아리는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 배고픈 건 못 참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건 주님 말씀이고요. 나는 떡으로 산답니다.
주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됩니다. 주님 말씀이 뭐 주용할 양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점점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음의 영적인 중풍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중풍.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도 그러하고 성경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에리야를 고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35절 마지막에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다고요. 자, 그런데 누가 돌아온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냐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자, 이 에니야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루다였어요. 자, 그런데 이 루다뿐만 아니라 옆 동네에 있는 사론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소문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는 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다 그를 보고 다 그를 보고 예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그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에니야죠. 그런데 이 말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를 보고, 다시 말하면 그가 중풍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을 보고 그가 나은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니야가 회복되자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들 이걸 보고 주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요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로 옮겨 놓으면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그들이 변화된 삶으로 아주 참 온전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로 나오겠죠. 주께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을, 요즘의 교인들을 보면 주께로 왔다가도 도망갈 판이야 이게. 주께로 왔다가도 도망갈 판이야. 예수 믿다가도 같이 예수 믿는 교인들을 보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도망갈 판이야. 에이, 이따구로 믿으려면 내가 집에 가서 나 혼자 예수 믿겠다 이씨. 그래가지고 요즘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가나안 교회라고. 아주 요즘에 가나안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 교회냐면요, 뭐 어디 있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나가 교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난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러나 난 예수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안나가 교인, 안나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성령님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나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봉사도 하고 선교 헌금도 보내고 나 그렇게 살아갈 거다. 교회는 안 나간다 하는 이 안 나가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왜요?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올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들을 보면 쌓이다가 동그라미야. 그러니까는 그들을 보고 안 나가는 거야. 그들을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에니야가 중풍병으로부터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으로부터 고침받아서 중풍병이 나은 사람을 보고 야, 중풍병도 나았네? 그럼 예수 믿어야지. 나도 고침받아야지. 단순히 이게 몸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애미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영적인 중풍을 회복시켜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가 아니라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와야죠. 나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주님 믿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안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풍병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나를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주님 믿기 원합니다. 신자들에게 최고의 찬사는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어. 이 말이 최고의 찬사예요. 아, 저분 같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긴 해.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건 최고의 찬사예요. 근데 혹시라도 아이고 저 사람 보니 난 교회 다니는 맛 뚝 떨어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최악의 비난이에요. 최악의 비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다. 자, 네 번째 질문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욥바에서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제자 다비다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욥바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자, 누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다비다예요. 근데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도르가라. 도르가. 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거를 헬라식으로 바꾸면 이게 도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은 이름을 헬라식,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수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써놓은 거에 불과한데, 자, 그런데 이 다비다에 대해서 이 36절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의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제자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여제자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이 다비다였어요. 여제자였다. 다시 말하면 이 다비다는 죽기 전에 이미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음 안에서 믿는 여제자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36절 하반절에 뭘 많이 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심히 많이 했다 이거예요. 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심히 많다 이 말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다비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말이에요. 자, 37절을 잠깐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 시체를 씻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다 염을 한 거예요. 염을 하고 씻고 장례 절차를, 유대인들은 장례를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진행하니까 그래서 장례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38절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저기 루다에 있대. 베드로님 좀 모셔오자고 하고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그 다음 질문에서도 이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장례를 진행해달라고 베드로를 청했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이제 이 죽었는데 어떡하냐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베드로를 청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여제자 다비다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내 일처럼 베드로 모셔오는 일에 사람을 보내고 직접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여제자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이 선행과 구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어요. 감동. 이게 선행과 구제를 하고 나서도 감동을 못 주는 경우가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 자, 구제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왼손이 하고 모르게. 이러면 그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하고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되겠어요? 감동이 되겠죠. 힘이 많이 하니까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D라고 하는 사람, 이게 막 해서 Z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도 선행, 이 사람도 구제, 이 사람도 선행, 이 사람도 구제.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몰라 그냥.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하죠. 내가 안 해도 해요. 내가 안 해도. 내가 안 해도 해. 내가 안 해도 알아 이게. 사람이 다 알아 이게.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이 구제의 원리, 선행의 원리대로 한 사람은 감동을 하나님에게 끼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존중해야 안 해요? 존중하죠. 오른손이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왼손이 모르게 싹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했다고 오른손 들고서 막 흔들어. 마치 시계 하나 사게 되면 애들이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반지 하나 끼고서 반지 이렇게 목걸이 하나 하면 괜히 목을 막. 나 이거 했다 이 말이에요. 나 이거 했다. 나도 이거. 구제 선행 좀 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들고서 막 흔들어. 자, 내 오른손을 보시오. 내 오른손이 뭐 했는지 아시오? 다 흔들어대. 감동이 돼야 안 돼. 분명히 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한 거니까 고마운데,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도움을 받고 은혜를 얻었어도 이 사람 막 흔들어대게 되면 자기가 공치서 다 한 거야. 공치서 다 하고 나면 자기에게 돌아갈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리고 난 사람들이 뒤돌아서 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그러니까 이런 힘이 많이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욕하면 그 사람은 바보지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 일은 다 해놓고서도 사람들한테 뒤에서 존경을 못 받아. 공치사 하는 바람에. 자기가 자기 공치사 다 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 다비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나 봐요. 이 이야기를 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중 어린 마음으로 베드로까지 불러와가지고 무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가 그 뒤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자, 6번 질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질문. 요바에 도착한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보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이 말이 뭐예요? 이거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베드로를 불러왔지만 이 다비다, 이 보르가는 죽어있단 말이에요. 다락방에다 시신을 놨어요.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 보르가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함께 있을 때에
이 다비다가 그 사람들에게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줬어요 하면서 막 보여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이 선행과 구제는 이렇게 아름답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이 내게 이 속옷을 이 겉옷을 만들어줬어요 하고서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비다의 삶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자, 5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비다가 죽자 제자들은 베드로가 욥바에 가까운 루다에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다비다는 이미 죽었는데 그들은 왜 사람을 보내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했을까요? 자, 죽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를 집내달라고 그런 건지, 또 아니면 그래도 베드로가 오면 뭔가 좀 어떤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어느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후자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지 모르겠다. 결국 우리가 38절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사람들은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지 간에 다비다는 돌아가셨지만 이 돌아가신 다비다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비다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분을 위해서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니 베드로라도 좀 모셔와서 기도라도 해드리게끔, 베드로가 오셔서 이 죽은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라도 좀 해주실까? 우리가 좀 청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죽은, 돌아가신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가장 멋진 믿음이요, 가장 정말 귀한 믿음은요,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 중에 드린 적이 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 영정 앞에 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죽음을 애도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정말 귀하고 귀하게 사시는 거죠. 뭐 죽으면 세상 권력가들의 이 장례식장은 문전성시하네요. 이 조화가 얼마나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하나같이 와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애도하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으니 그래도 내가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카메라 프레쉬를 받으려고 가는 것이 세상 권력가들, 세상 재력가들의 모습인 거죠. 당신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고 라는 마음으로 애도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있냐 이 말이겠어요. 결국은 다비다의 이 죽음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다비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베드로를 지체하지 말고 좀 와달라. 장례가 다 끝나기 전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든지 또 혹 무언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겠으나 결국 요점은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냐 도대체. 베드로라도 모셔오도록 하자 우리가 하고 마지막까지 그를 위한 사람들의 마음, 오늘 여기서 우리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7번 질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에 베드로가 이 죽은 이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더라 이 말이죠. 자, 죽은 자를 살려낸 베드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주목할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죠. 이 사람들 옆에서 울고 뭐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그냥 어떻게 하나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내 꼬라보면서 그래 네가 한번 뭘 하겠냐 뭐 이 비웃으면서 말해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아마도 베드로가 이게 좀 자기가 좀 그래 진짜 봐라 니들 내가 이거 한번 내 살려내 볼게 하면 사람들 내보내면 안 되죠. 사람들로부터 와 베드로 대단한 걸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사람들 있거나 나가라 말해 내버려도 그리고 보도록 자 봐라 니들 뒤에 잘 봐 내가 이 사람 고칠 거야 기도 한번 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딱 그러면은 옆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멋진데 얼마나 멋져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눈을 퍽 뜨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까무러칠 일이죠. 사람들 앞에서 행하면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야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다시 이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다 내보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눈을 번쩍 뜨고 탁 앉으면 누가 주목받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목받죠. 어떻게든 자기가 주목받지 않으려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다 나가라고 하고 다 나가라 한들 이게 뭐 거기 남아있는 사람하고 남은 사람은 신체하고 베드로밖에 없는데 살아났으면 누가 살린 거예요? 베드로가 살린 거 뻔히 알지만 왜 나가라고 해요? 자기가 하는 거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무릎을 왜 꿇어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거든요. 굴복하는 거거든요. 이 무릎 꿇는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는 다 뭐였어요? 마루바닥이었어요. 그럼 예배당에 다 방석 하나씩 갖고 앉아가지고 다 모하면서 예배드렸어요.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뭐 옛날 어르신들은 뭐 무릎 관절염 없었어요? 다 무릎 관절염 뭐 지금 옛날 어르신들은 뭐 슈퍼맨이에요? 그러나 다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한 시간이 뭐예요? 뭐 한 시간 이상 막 예배 넘어가도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오늘날 이 현대화되어지면서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의자를 놓고서 다 예배드려요. 어느 교회나 다 의자 놓고 예배드려요. 진짜 개척교회 정말 아주 뭐 그래가지고 지하 뭐 얻어가지고 조그만 공간에 의자 놓기도 어려우니까 의자 놓으면 몇 사람 못 앉으면 그냥 의자 없애야나 그냥 붙여 앉으면 많이 앉을 공간이 있을 때나 이 의자 없애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는 없어요 요즘에는. 다 의자를 놓고 예배드리니까 우리는 편리해. 우리는 편리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문화 형태가 이런 공간적 형태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아파도 내가 참아야지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주님은 십자가도 졌는데 무릎 한 시간 아픈 거 이거 못 견디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아픈 거 조금만 아프면 우리는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먼저 해요.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이거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먼저 무릎을 꿇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하는 마음이죠. 뭐 사실 그래요. 베드로가 한 번도 살려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지 안 살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듯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이고 일어났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안 일어났으면 이거 얼마나 이거 그나마 사람 내보냈으니까 이거 망신은 아니긴 하겠지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러니 탁 일어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곧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체를 향하여, 이게 중요해요. 시체를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해요. 누가는 여기 시체를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씀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시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종결된 거예요. 상황 끝. 근데 상황 끝. 이 종료 상황을 향하여 아니야. 상황 끝 아니야. 하고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종종 아이고 이 일은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이거 다 끝난 걸 라고 마음 접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이 베드로는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치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삶에서 마침표 끝! 마침표 찍은 그 자리에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믿음은 이 마침표를 쉼표로 만드는 거예요. 쉼표. 다비다가 며칠 동안, 며칠인지는 안 쓰시니까 알 수는 없지만 며칠 동안에 죽어 있었으니까 천국 갔다 왔겠죠. 천국 갔다. 며칠 동안 천국 가서 이렇게 미리 한번 이렇게 한번 뭐라고 하나요? 사전 미리 답사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마침표 끝난 줄 알았는데 시체를 향하여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끝난 게 아니야. 이 마침표를 쉼표로 만들었어. 잠시 쉬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너무나 괴로워.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열왕기상 19장 말씀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야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죽을 것만 같은 내 마음이 시체야. 내 마음이 시체. 내 마음이 이미 죽었어. 어떤 희망도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시체를 향하여 외쳐라. 일어나라고. 끝난 게 아니요 이제. 내가 볼 때는 내 힘으로는 끝났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마침표는 쉼표가 되는 거야 하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애니야가 중풍병에서부터 고침받은 것,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 메시지가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체를 향하여서도 외칠 수 있는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볼 때 끝난 거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건 끝난 게 아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도록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일어난 이 다비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더라고요. 자, 일으켜서 사람들을 불러서 야, 이 다비다가 살았다 하고 이제 보이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까 우리가 이 애니야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룻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말씀처럼 결국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이야기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다비다가 살아났다, 베드로가 살렸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42절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온 요파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알고 다비다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주를 믿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그 애니야가 회복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것처럼 다비다가 죽었지만 다비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온 요파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처럼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애니야와 다비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것처럼 바로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 나에게 일어난 일,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그렇게 되더라고. 사람들이 날 보고 나의 변화되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지고 더 믿음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에니야 같은 다비다 같은, 그래서 에니야로 말미암아 다비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니야의 이야기와 다비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들을 마음으로 정리해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에니야,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 칭찬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베드로는 이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정돈해라. 정돈해야 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마비되어져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 나의 의지, 이제 그것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나를 보고 나를 알고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죽은 다비다, 그는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모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는 참 존경받고 그가 죽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위해 자기들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다비다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다비다가 이런 분이었다고 그렇게 증언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할지를 또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어있는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이 선언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은 쉼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지,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들 잠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몸이지만 이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니야를 통해서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들,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니야와 같이 다비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져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주의 영광을 얻을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